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 하겠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괴로운 일이지요.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엄히 명하셔서 그것을 금하실 때 그때 말했듯이 분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선악간에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해야 될 것이며 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요 본분입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셨습니다. 분별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요 또 성도가 해야 될 이걸 분별이 없으면 성도라 하기 어려운 그런 중요한 과제요 신앙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럼 분별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가르게 되어지니까 판단은 하게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비판도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주님이 어찌하여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 말의 의미는 단순한 분별과 삼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더해진 무엇 때문입니다. 무엇이 더해지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는 마치 이웃과 형제에 대하여 분별의 핑계로 판단하면서 그 허물이 눈에 들어올 때 그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죄악을 심판하는 권세를 잡은 자처럼 행세하면서 바로 비방과 정죄하는 모든 태도를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돌이켜보건대 단순한 분별로 그치지 아니하고 분별하여 상대가 잘못이다 악이다 생각될 경우 우리는 그 안에서 혈기를 돋고 그 가운데서 시시비비를 가려 옳은 자를 옳다 하고 악한 자를 정죄하는 자의 위치에 자신을 놓고 그 가운데 자유로운 마음 없고 품고 덮어주는 마음이 없이 비방과 정죄하는 자신을 오히려 의롭다 하는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한 갑자기 상대에 대해서 인격과 상대에 대한 형편을 헤아림이 없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상대를 함부로 대하는 일을 얼마나 우리가 자주 범하는지 모릅니다. 비판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분별하되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성정과 그걸 통하여 스스로 심판자에 놓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라. 거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그 이유가 있고 공동체적 측면에서도 이유가 있습니다. 각각 한 3가지 정도씩 한번 주의 말씀을 기초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 첫 번째 한 가지는 이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하는 당신도 당신이 비판하는 그 기준을 따라서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주의 말씀 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피셨죠?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비판을 하면 나의 비판을 받고 있는 그 사람과 동시에 그 비판하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관계성이 성립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다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다시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사람이 누가 온전합니까? 누가 온전합니까? 상대의 어떤 점에서 허물을 본다면 자신도 또한 다른 어떤 점에서 허물이 있는 법이요. 자신이 행하는 그 비판대로 자신의 허물을 누군가가 비판한다면 어떨 것인가를 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 정죄할 만한 이유가 있고 정죄하는 태도가 있고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말하며 상대를 정죄해 나갈 때 그 정죄하는 그 모든 기준점 그 태도와 그 기준 그대로 당신의 연약한 허물을 다른 누군가가 비판한다고 했을 때 어떠하겠는가?
자신이 남을 비판할 때는 그것은 곧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자기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내가 남을 이렇게 A 판단하니 결국 무엇입니까? 나도 그렇게 판단받겠다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 그러니 자신의 허물을 판단받을 때, 비판받을 때 그것을 자비로, 긍휼로 감싸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때를 생각하여 자신 또한 남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똑같이 대하라. 그것이 비판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첫 번째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는 자신의 허물이 자신이 비판하고 있는 사람의 허물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인정하기를 거절하겠죠.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지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사람의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어떤 사람에서 판단할 때 그만한 이유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겠죠. 그러나 그 이유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실수하기가 좋습니다. 들은 말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고 들은 말이 설상 진실할지라도 그건 외에 다른 면이 있다는 사실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비판을 하고 나게 되어지면 아차차 싶을 때 훗날에 모든 정황을 다 보고 오나니 내가 그를 그때 그렇게 비판한 것이 실수구나, 크게 잘못됐구나 하는 말을 깨닫게 되어지면 비판한 자신이 그보다 허물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비판을 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는가? 어느 한 관점에서 비판이 된다 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이 인간인데 하물며 많은 정보가 매우 제한되건데 자신의 임의적 판단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건데 더군다나 어떤 일에서 가치가 서로 다르면 순서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른데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자신이 임의로 판단하여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자신의 허물이 더 큰 것을 어찌 깨닫지 못하는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외식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금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어찌하여 사람이 다른 이의 허물을 보고 그 허물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고? 비판이 정당하고 옳을 수 있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어찌하여 사랑하지 않는가? 라고 비판할 때 그 비판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비방할 수 있는 엄격한 허물을 가리지 않는 무정한 비판, 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지 않는 그런 비판과 비방과 정죄를 할 수 있으려면, 그 정죄가 의로울 수 있으려면, 그 정죄가 옳을 수 있으려면, 그 정죄가 선할 수 있으려면 다 한 가지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비방하는 그것에서 내가 완전할 수 있을 때 그렇습니다. 나는 사랑을 하는 자예요. 나는 사랑하는 자요.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요. 나는 지극히 선한 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허물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흠없는 의로움이 있음에 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허물에 대해서 거짓
의식과 선과 그 다음에 판단을 내가는 모든 이유를 내세우게 되어지면 그것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는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어떤 허물이 있는지를 돌아보지도 못한 채 상대의 허물에 대하여 판단자로 쓰니 자신이 스스로 판단을 할 만한 의로운 자인 자, 흠 없는 사람인 양 자신을 놓고 행세함으로 교만죄를 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실상은 자신이 그와 같지 못하니 교만할 뿐만 아니라 실상은 그와 같지 못하니 외식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외식의 영적인 죄를 피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런 세 가지 이유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측면에서 또한 세 가지 이유를 비판하지 말을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것입니다. 읽어보시죠. 여러분은 서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더욱더 이 말씀은 절실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7장 보세요. 3절, 4절, 5절에 특별한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고 계십니다. 3절에 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가.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 다음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그러셨습니다.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그 후에 밝혀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것이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섬겨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이며 지체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의 맥락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형제에게 형제면 서로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비판할 수 없나? 형제라 할지라도 서로가 우리가 분별하여 악을 악이라 말하고 서로가 말할 수 있지 않는 것인가? 아마도 자신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신의 내면은 가벼이 보고 이런 말로 이 일을 제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형제가 동기간에 서로 비방하면 그것은 단순한 형제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형제는 부모로부터 나지 않는 자가 없고 그 시작과 근원이 부모이기 때문에 형제간에 서로 비방하는 것은 곧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로마서 14장을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14장의 몇 군데를 계속 볼 것입니다. 신약성경 258쪽 어간입니다. 시작 로마서 14장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서로 비방하니 교중에 교인들이 서로 비방하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이관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느냐? 주께서 세워서 주께서 피 흘려 그 영혼을 구원하여 교회 회원으로 가입시켜 너와 형제로 내 안에서 묻고 주었거늘 네가 누구간데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거, 그것이 곧 나를 욕되게 함이 아니냐, 나를 비판함이 아니냐. 이어서 봅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로마서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그를 망하게 할 것인가? 그를 임의로 비방할 무슨 권한과 권위를 갖고 있는가? 형제라,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 비방하면
부모를 욕하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를 형제로 묶으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욕하는 것과 같다. 주께서 그리 받으십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길러본 모든 우리가 알듯이 동기들 간에, 자녀들 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면 시시비비를 가려서 너는 이쁘고 너는 안 이쁘고 그렇게 됩니까? 그 자체가 부모의 마음의 근심이요, 그 자체가 이미 벗어난 도리요, 그 자체가 부모의 마음에 못질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이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형제란 이유 때문에 그 가운데는 이미 부모를 향한 순종의 마음 때문에 동기들 간에 사랑해야 될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적 측면에서 비판을 하지 말할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는 서로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는 참 다릅니다. 형제는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와 다릅니다. 형제는 직장 동료하고도 다릅니다. 형제는 좋아서 만나는 동호인과도 다릅니다. 친구는 내가 마음에 드는 자를 선택해서 사귈 수가 있는 것이요, 직장 동료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니 협력해 사는 것이고, 동호인은 서로 마음이 일치하고 좋은 것을 같이 추구해가니 동호인을 만나는 것인데, 이와 같지가 않습니다. 형제는 이해관계나 내 마음에 드는 것 상관없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숙명적으로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조건적인 관계의 성립이 형제입니다. 내가 이해가 맞지 않는다고 형제관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이미 그것은 삶의 운명적인 조건으로 주 앞에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먼저 태어난 형제분이 있으시면 그 형제의 동의를 받고 여러분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먼저 태어나시고 여러분 뒤에 오신 형제가 있으면 그 뒤에 올 동생을 부모로부터 내가 동의하여 받아 그래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동의의 관계없이, 나의 의지의 관계없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엮어진 것이 형제 관계입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관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에 가입되었을 때 먼저 믿은 모든 회원들이 여러분을 받기로 동의하고 마음에 드니까 또 좋아서, 그래서 형제로 교회 회원을 받아들여집니까? 우리가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니고, 먼저 믿는 자들이나 나중에 믿는 자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나의 개인의 이해관계나 호불호의 관계없이 우리는 교회의 지체요 형제로 묶어지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조건에 따라 판단하고 비방하고 좋아하고 가림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임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7절 말씀,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해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의 뜻과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존재의 부르심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주를 나의 생명의 주요, 나의 모든 말과 행실을 판단하실 분이시요, 나의 모든 생각과 의사결정을 이끌어 가실 왕이시요, 주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살며 서로 돌아보아 당신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니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모두 각각이 주를 위하여 삶으로 우리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를 돌아봐 살아야 될 사랑의 의무를 갖고 있는 자들일 뿐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비판하느냐?
내가 행하는 모든 비방과 비판이 훗날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주님이 네가 어찌 네 형제를 비판하는가, 어찌 네 형제 없이 여기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 때문에 서리라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제를 가리켜서 비방을 하고 정죄했다고 치십시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는 절대 의요, 내가 옳다고 내가 주장한다 치십시다. 설사 그래서 그 당사자 간에 논쟁이 붙었을 때, 언쟁이 붙었을 때 당신이 틀렸어, 내가 맞단 말이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했을 때 그때는 그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기의 논리와 힘으로 당신이 틀렸다고 그 사람을 이겨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자기 의의를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찌 네 형제를 업신여기며 비판하였는가? 주께서 물으실 때 내가 생전에 그 형제에게 했던 것처럼 낱낱이 들어 나의 판단에 의의를 내세우려 갔을 때 이 땅에서는 그 형제가 말을 못했지만 그때가 되어지면 그 형제를 품고 있는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 말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말해보라, 하나님 앞에 말씀하실 때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히 자기 뜻대로 판단하며 비방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제압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쓴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요. 교인 서로, 우리 교주인 회원들,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될 의무만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애초에 동호인 그룹이 아닌 것입니다. 직장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피창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 나의 동의 없이 하나님 보내주신 겁니다. 내 의사 없이 하나님 보내주신 것이에요. 서로 받아들여지고 서로 용납돼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의 의무만 있는 것이지 조건에 따라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공동체적 측면에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협력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교회로 모아주실 때 까닭없이 아무 일 없이 모아준 것이 아니요, 화평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각각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불어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맡긴 사명을 감당하여 하는데 그 가운데 비판의 죄를 보면서야 어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보세요.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그 아래에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툼이 왜 나옵니까? 가정 안에서 다툼이 왜 납니까?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비판이 있어집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이 무엇을 뜻하지요? 사람 소견에 무엇이 더 옳고 무엇이 더 지혜로우며 무엇이 더 효과적이고 무엇이 더 잘 되는 것인가, 이것을 주장하는 소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효율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의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이익을 낼 것인가, 그 효율성이 최선의 방책일지 모르겠습니다. 동호인 그룹이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즐거움을 얻을고, 그것이 모든 선택의 가치를 결정하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일은 능률에 따른 능률주의나 효율성이 아닙니다. 비록 서툴어도, 비록 좀 부족해도 그 가운데에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오래 참음이 있으면,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요, 그 가운데 복됨이 있고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효율성에 따라 움직여갑니까? 교회는 실용주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실용적 가치 때문에 실용성이 없으면 패하고 실용성이 있으면 취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취하는 것이요,
그 뜻에 어긋나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아주 다른 영적 성격을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실용의 가치요, 효율성의 잣대로 피차 간에 틀렸다 옳다 판단하면 그것이 어찌 죄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용납하고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은사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시간이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과 아무 상관없이 각각 주께 주신 그 분량대로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형제인 줄 알고 주를 바라보면서 실로 겸손하게 각각 힘을 다해 사랑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할 도리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14장 19절 말씀. 그리하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요.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할 일은 화평의 일을,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것, 그것이 공동체 측면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의 분량입니다.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우리의 맏형이요, 우리와 같은 자의 형제라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본을 본받아 뜻을 같이 하고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형제인 줄 알라. 서로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서로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교회가 어떤지는 우리가 알고 복덕방 주인이 잘 압니다. 그 교회가 있는 동네 복덕방에 가보면 새로 이사 온 사람이 교회를 이제 찾아야 돼요. 멀리 이사 왔기 때문에. 그럼 복덕방 가서 물어보죠. 이 동네 좋은 교회 있어요? 그럼 복덕방 주인이 알려줍니다. 저 교회는 가지 말고 저 교회는 가라. 저 교회는 대대로 싸운다. 얼마나 싸우는지 소문이 자자한 거지. 슈퍼마켓 가서 물어보면 금방 압니다. 저 교회는 A 장로님 파와 B 장로님 파가 싸우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어떻게 싸운다. 다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바라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세상을 향하여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과 사랑, 복음적인 이 위협을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데, 그래서 붙여준 사람들인데, 그래서 은사를 모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을 모으고 한 뜻으로 한 힘으로 행하라 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서로 해야 하는데, 내가 이해관계 때 만난 사람이 아니요, 애초부터 내 마음이 들어 만난 사람이 아닌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미 가정에서 경험하는 것이요, 교회가 또 그런 것인데,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린 채 335 때를 지어 뒤에서 뒷담화하며 수군거리며 소외시키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일이 어느 교회에 있을진데 우리 교회 또한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없겠습니까? 하늘 안에 모든 교회가 다 연약할진데 다른 이를 비방함으로 그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그 사람을 비방함으로 스스로 자신을 소외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교인으로부터 소외시키며 그리고 자신이 의로운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요, 다른 이를 소외시키면서 그를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시험을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양단간의 잘못입니다. 나와야 되며 마음을 열어야 되며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건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결론을 한번 내려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폈던 6가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판을 하지 않아야 될 일. 첫째, 무엇입니까? 비판을 하는 당신도 당신이 비판하는 그 기준을 따라서 비판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읽어봅니다. 비판하는 자신의 허물이 자신이 비판하고 있는 사람의 허물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자신의 허물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영적으로 외식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과 외식의 죄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서로 형제이기 때문이요. 둘째는 형제는 무조건적인 관계이기 때문이고, 셋째는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서로 협력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임의적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좋으면 있고 싫으면 그만두고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 뜻 안에서 특별한 은택으로 세우신 영원한 기관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고 도대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임의적 단체처럼 생각하지요?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존재보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보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상태 속에서 교회는 존재했고 그 교회 여러분을 하나님 불러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7쪽 어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셨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뜻이 하나요, 힘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을 저들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 주께서 그리스도에게 부신 모든 영광을 그들에게 다 쏟아부으니 하늘의 보화를 비우시고 이 땅에서 거룩한 의의 율법을 다 완전히 이루신 주께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으니 이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그 뜻이옵나이다. 그 다음 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 지금의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에 다툼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익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입니다. 세상 속에 안식과 평안이 없어서 절망 속에 낙심할 때 교회를 보니 그곳에서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니 그곳에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보니 그곳에서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위해 오셨고 그것을 이루어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과연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저들이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그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사소한 것이 아니고 임의적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기 이전에, 우리의 생명이 육신 가운데 있기 이전에, 영원전에 하나님 작정 안에 이미 그런 뜻으로 결정된 일이요, 그것이 우리 눈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를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자기 심령 안에 자책이 없고 자유로울 사람이 우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판단과 비방 속에서
교우들 전체를 상대로 나를 스스로 소외시킨 일이 허다히 있었으며,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부가 틀고 내가 옳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내가 옳으니 상대를 곤란해요 소외시킨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얼마나 삼삼오오 어울려 뒷담화에 많은 시간들을 쓰고 그 가운데 스스로를 즐겁다 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원리에 다 배반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뜻과 의미를 깊이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도덕적 차원에서 그래야 평화롭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몸을 찢기고 죽으신 그 이유, 죄중에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이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의 크신 일, 그 일들에 대한 목적이요 이유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비판을 하여 정죄의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가지 정도 제가 추려봤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첫째,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명하여야 할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한번 해봐라, 그럴 때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오늘 들은 이유들을 새기며 대화 시 은혜를 구할 것. 오늘 들었던 설교 말씀에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화가 있을 때마다, 관계를 맺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사람을 눈빛을 보면서 주께 내 영으로 기도하며 그와 관계를 맺으시면 실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이고 영적인 2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천적인 측면에서 다음 2가지를 더해보면 어떨까요? 세 번째, 읽어보십시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할 것.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19은 자신이 얘기하고 하나만 들으면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수가 적어집니다. 4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낮고 침착하게 생각하며 말할 것. 쉬운 것 같지요? 소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자각하고 목소리를 낮추고, 말이 빨라질 것 같으면 침착하게 속도를 늦추고,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갈 것 같으면 얼른 바꿔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이 작은 실천이 아마도 우리를 하여금 비판하지 말라 하신 주의 교훈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격려하십시오. 장점을 들어 칭찬해 주세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자인 걸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용점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를 그대로 회개하시고 달라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변화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하여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